말씀은 계속 이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은 바쁘다는 것입니다. 자랑이기도 하겠지만 또 좋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만날 때 바쁘시죠. 또 바쁘다는 말을 일상적으로 합니다. 물론 바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 때문에 바쁜지가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또 자기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해야 될 일만 하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꼭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꼭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태어나서 왜 살며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그것을 아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알기는 해도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 것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즉 바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허송세월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알찬 인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즉 그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비록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내가 보이는 것에 내 많은 시간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자기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인생의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운명이 결정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24장부터 24장이 원리적인 말씀을 한다면은 25장에서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또 깨어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 즉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 한 사람은 게으르고 악하게 사는 사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르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지혜롭게 사는 처녀와 지혜롭지 못하게 미련하게 사는 처녀, 천국문에 들어갈 처녀와 천국 문 밖에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처녀,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예수님 먼저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만은 천국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 처녀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각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부에 따라 각자의 삶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행동하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하는가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미련한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그런 인간적인 뜻이 아닙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게으르고 악하게 사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비유는 유대인의 결혼식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와 달리 저녁 때 합니다. 초저녁에 결혼식을 시작해요.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은 등불을 다 들고 신랑이 오시는 그 길을 밝히며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이런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등은 가지고 있으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신다는 것은 알고 또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기는 해도 그 신랑이 더디 올 것이다. 즉 아직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처녀가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게으르고 충성하지 못하게 되죠. 이걸 미련하다고 합니다. 가장 미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련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불을 켜는 등 자체는 불은 아니죠. 등은 불을 켤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등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죠. 이들도 미련한 처녀들도 처음에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겠죠. 처음부터 신랑을 맞을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아예 등을 준비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마음에 들떠서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했겠죠. 그런데 한 달 동안 계속 기름을 준비했는데도 신랑이 안 와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름을 켜고 준비했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준비하던 그 기름을 이제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기름을 삽니다. 주일 하기 위해서 그냥 주일날 하루 6일 동안 기름 떨어뜨려 놓고 살다가 6일, 7일째 한 번 정도 기름을 사도 별 문제 없어요. 왜? 신랑은 아직도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기름을 사고 29일은 기름 없이 지내도 신랑은 안 오기는 마찬가지. 문제가 없어요. 매일 한 달 동안 기름 사고 하는 사람이나 요령껏 한 달에 한 번만 기름 사는 자기와 신랑이 안 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자꾸 요령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는 매달 살 필요도 없다. 1년에 서너 번 부활절 때 한 번 사고 성탄절 때 한 번 사고 또 신년 송고 영신 예배 때는 중요하니까 한 번 사고 1년에 한 서너 번만 사도 주님이 안 오셔. 똑같은 거예요. 1년 365일 기름 사는 사람이나 1년에 서너 번 사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주님이 안 오시는 건 마찬가지. 이것이 미련한 처녀들이 미련하게 살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 살아도 경험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이제는 1년에 몇 번 하는 것도 기름값이 아까워요. 그럼 이제 10년에 한 번씩 20년, 30년 돼도 기름 없이 살아도 괜찮네. 신랑이 안 오니까 기름 없어도 별일 없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기름 살 돈을 아까워해요. 그것이 인색하게 생각돼서 기름은 등은 비워둔 채 그냥 불 꺼진 등만 가지고 매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매 수요일날 셀레브에 왔다 갔다 해요. 등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왜? 등이 있어야 안심을 가지니까. 그래도 주일에는 참석해야 안심이 되니까 등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신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기름값을 자기가 비축해 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기름값으로 써야 될 것을 쓰지 않는 것을 어디다 쓰겠어요? 신랑 기다렸는데 기름값이 아까워하는 사람은 그 기름값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자기 육신을 즐기는 일에 그 재미로 기름값으로 솔솔 다른 것에 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신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기름값은 결국 세상을 위해서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양과 형식과 지식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내적인 능력과 기쁨과 생명력과 감사와 은혜는 없이 무기력한 것이에요. 빛이 없어요. 빛이 나지 않는 빈틈만 가지는 초라한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배란 모양, 찬양이라는 모양, 봉사라는 모양, 선행 구제라는 모양, 기도라는 모양, 그리고 집사라는 모양, 장로라는 모양, 목사라는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며 살아요. 그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에 걸맞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10처녀가 모두 등은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 미련한 처녀들도 아예 등조차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등은 준비했어요. 저 주일날 예배도 참석하고 찬양할 때 찬양도 따라하고 기도할 때 기도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등은 준비했다면 왜?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건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등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10처녀가 어떤 등을 준비했느냐가 문제지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정말 자기 영혼을 속이는 가장 나쁜 일입니다. 그게 종교적인 장난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나 아무 예배 말씀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나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없고, 예배를 드리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은혜도 없이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나는 오늘 안식일 지켰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할 일 다 했다. 자기 영혼을 속이는 종교적인 장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나쁜 장난입니다. 등만 가지고 신랑님만 오면 된다, 기름은 없는 채 나는 이 등이 있으니까 나는 안심이다. 그게 위험한 장난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신앙생활하는 등을 바라보고 등을 의지하고 등을 위해서 신앙하면은 스스로 속기 쉽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그래서 속은 거예요. 자기 신앙 생활의 실제 그 안에, 그 등 안에 기름이 채워졌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기름 없는 등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천만 위험한 장난이에요. 자기 행위로 하는 등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기름이 있는지를 돌아봐서 이제는 실제 더 중요한 것은 기름을 채우는 일,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배드리는 나에게 예배라는 등에 예배의 등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기름을 채우는 일에
실제적인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처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지혜롭다, 여기는 슬기롭다라고 했죠. 슬기롭다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여기 지혜 있는 종, 지혜 있다고 하는 말이 여기 슬기로운 처녀라고 할 때 우리말은 번역을 다르게 했는데 헬라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비록 세상에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바로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처음뿐만 아니라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신랑이 오지 않아도 그거와 상관없어요. 신랑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기름을 채웠다가 안 채웠다가 빼먹었다가 넣었다, 이런 굴곡이 심하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은혜 있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오전 틀리고 오후 틀리고 기분 좋으면 틀리고 굶으면 또 기분 나쁘고 뭐 이렇게 해서야, 그러면 기분 나쁠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련한 자는 기회주의적으로 마음 중심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기회주의적으로 신랑을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때 신랑을 놓치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 신앙이 좋은 줄로 생각하죠. 등을 준비하고 이등 준비하고 예배등 준비하고 기도등 준비하고 찬양등 준비하고 헌신 봉사등 준비하고 자기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항상 기름을 채우는 처녀들은 왜 기름을 채우겠어요? 왜 1년째 10년 동안 이렇게 해도 주님이 안 오시는데도 왜 11년째 똑같이 충성되게 기름을 채우겠어요? 50년 동안 기름을 채워도 주님이 안 오셔도 왜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름을 채우겠습니까?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을 따져서 신앙하면 그렇게 못하겠죠. 이게 유익한지 손해인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계산하는 사람은 신앙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인생 목표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맞이하러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신랑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거 한 가지 목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한 가지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기름 살 값으로 딴 거 할 일이 없어요. 기름 살 값으로는 기름 사는 일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신랑이 오든 안 오든 변함없이 기름 값으로 기름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해요. 기도하라 말 안 해도 스스로 기도하고 싶잖아요. 예배에 참석하라 말 안 해도 예배가 기다려지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좋은 신앙이 1년, 2년 가다 보면 나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요령껏 하는 사람이 주위에 보이고 나처럼 하지 않고 깨부리며 사는 사람이 셀에도 저 사람이 보이고
또 1년, 2년 나만 이렇게 충성하게 새벽기도 기도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리더들 중에도 집사들 중에도 안 하는 사람이 이제 눈이 밝아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일에 조금씩 손을 대보고 전혀 관심 없던 인터넷에 손을 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맛이 말씀을 듣는 맛이 없어집니다. 말씀이 점점 안 들리죠. 기도하는 것도 이제 게으르게 되죠. 이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흥미가 잃어져 가는 거예요. 서서히 기름이 고갈되어 갑니다. 기름이 떨어지면서 세상에 이제 더 빠지게 되죠. 기름을 소멸하고 기름을 고갈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죄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면은 성령은 소멸합니다.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은 매우 예민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마음에 성령의 근심을 주면은 우리 안에 더 이상 성령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집니다. 자기 인간적인 지식만 안고 영적으로는 고갈되었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공고하고 짜증내고 비판적이고 악하게 변하죠. 은혜가 없어 봐요. 사람이 얼마나 금방 추하게 변하잖아요.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까칠해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진 사람, 기름이 다 고갈된 사람, 성령을 소멸한 사람은 얼굴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속에 있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성령의 감각이 이제 아주 없어졌어요. 말씀 못 받는 것이 평준화되어 버렸어요. 말씀의 영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뭔지조차 잊어버려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기도에 익숙해져 버려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이게 이제 죽은 고목과 같은 영혼이 됩니다. 우리는 한때 뜨거운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유지해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 성령의 불, 기름으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새해를 맞이하려고 그러면은 새로운 준비 없이는 또 한 해와 같이 그냥 지나가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한 번의 새로운 결단으로 성령의 기름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내 할 마음만 있으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한 번의 인생 결단으로 이런 말씀이 지나가기 전에 새로운 인생으로 재출발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